저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사람이 좀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네. 또 건강해야 마음은 본의 아니게 몸이 아프면 자꾸 짜증스러워지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모든 복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 하면 참 광범위하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은혜가 뭐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헤세드 또는 헨, 라촌이라고 불러요. 뜻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 헤세드, 라촌, 헨 뭐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감사가 옵니다. 늘 짜증스러워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은혜가 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일단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창조된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은혜를 던져버린 사건, 은혜를 거절한 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해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찾아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2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은혜로 되어지는 거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보고 말하고 만지고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그 뒤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본대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충만하게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십니다. 은혜의 본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은혜가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요.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눈곱만큼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뜻이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치 샘의 근원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옴으로 인하여 퍼내도 고갈되지 않고 물이 계속 솟아나오듯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넘쳐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자기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아멘,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은혜와 진리는 100%라서 다른 사람에게 50% 나눠주면 자기는 또 50%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50%, 이 사람에게 50% 밖에 못 나눠줄 뿐이 아니라 여기서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 인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송영수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예를 들어 이쪽 우리 예린이가 아침부터 나와서 반주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그냥 안 보여도 그냥 이쁘다고 해요. 이쁘잖아. 근데 갑자기 그 예린이를 이뻐서 막 예뻐해. 근데 저 뒤에 있는 은주가 있어. 은주도 예뻐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예린이를 더 예뻐하는 것 같아. 은주는 1% 부족하게 예뻐하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은주가 시험 들겠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로 사랑해 라고 느낄 수 있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충만하게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충만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사랑하시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에게 있는 그 충만한 데서 나도 충만해지니 이걸 보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았는데 특별 은총까지 받고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더한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따따블로 주시는 분이야.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면 바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는 게 은혜예요.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게 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은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잘할 수 있는데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적인 부분이 살아나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얘기잖아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보세요, 복된 사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의 집안에 있는 것은 짐승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세요, 땅이 황무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성장할 수 있는 건 교회의 성장 밖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북한이나 여기나 이거 선안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 땅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지 소산이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도요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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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믿어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장이었던 조일래 목사님, 부산 사나이인데, 부산 분인데, 부모님들은 이 목사님이 법대 가기를 원하셔서, 근데 경제학과를 가서 경제학과를 경영학과를 경영을 하셔서, 근데 경영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법을 한 게 아니라 신학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삐지셔가지고 아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아들을 내쫓아가지고는 아들 집에 오시지를 않는 거야. 완고하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내가 원하는 건 판사인데 너 무슨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 나가. 그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고집이 셌느냐, 결혼을 하고 결혼식도 안 왔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낳는데도 안 와보신 거야. 할아버지가 독한 거예요. 신학의 목사가 됐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 연세 드시니까 꺾이더만. 연세 드셔서 이제 목사님 집에 오셔서 살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님 집에 살면서 교회 안 가실 수 있어? 아무리 싫어했어도 교회를 오셨대잖아. 그럼 목사님이, 조일래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시고 아버지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은혜 받는지 막 견디고 있는지 알잖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막 견디고 있는 거야. 막 그냥 뛰쳐나가지는 못하고 견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잖아. 아버지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아버지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설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럼 아버지 안 믿어지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가 사기꾼입니까? 아버지 아들이 사기꾼입니까? 아니 아버지 아들이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얘기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럼 내가 지금 뻥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까? 뭐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알았어, 이제 하여튼 믿어볼게. 근데 믿어볼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 믿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억지로는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믿지 말라기도 믿어요. 은혜가 임하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믿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믿음도 생기지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멈춰 있다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멈춘 게 아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겨.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지어다,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일을 해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쎄 빠지게 고생은 해도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설렁설렁 일해도 열매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일할 거요, 그냥 일할 거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은혜 받아야 진짜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나 은혜 없이 쎄 빠지게 고생하면 대충 살란다 이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녀들도 말 잘 들어요. 자녀들이 변한다니까요. 자녀들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변합니까? 아니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말씀 잘 듣는다고 내 새끼는 안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요. 그 새끼 중학교 가봐야 알아. 세상 천지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윷놀이가 내 뜻대로 안 된대. 뭐가 나오고 싶어서 그냥 던져도 뭐는 안 나오고 맨날 개만 나와. 또 던져도 개 나오고 또 던져도 개 나오고 완전 개판이야. 세상 천지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윷놀이래. 또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자식 잘 되기를 모두가 원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 응?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친하다.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하셔야 돼. 그런 큰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마워해야 돼. 아, 진짜요. 요즘 애들이요 부모님하고 안 친해요. 응?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어디 가자고 하면 싫어요. 엄마나 가요. 그 애들 자기들끼리 놀려고 그래. 엄마하고 얘기하자고 아빠하고 얘기하자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잘한다, 뭔가 친하다, 어디 가자고 하면 함께 따라 나선다.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응? 제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이렇게 갈 때 아들도 데리고 가고 딸하고도 가고 막 와서 안고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봐요. 아니 27이나 먹은 놈이 맨날 아빠를 끌어안고 그러냐고. 아, 우리 친해요. 그래. 우리 큰 놈하고도 뭐면 그냥 안 와. 집에서도 지나가 그냥 안 지나가. 일단 엉덩이도 치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이러고 지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자녀가 은혜가 임해야 변해요. 평생 원수 같은 남편 은혜 받으면 돼.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남편이 변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아내가 변한다니까요. 아내의 잔소리가 기따갑습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아내가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게 된다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여자들은 은혜가 없는 여자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은혜가 없는 여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고. 하여튼 남편들 존경하지 않고 막 대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싶겨?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냐고 한번 물어봐요. 하여튼 다 그런 사람들 저한테 일러 내가 십자가 못 박아버릴 테니까. 변해야 돼. 은혜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예,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 은혜 안 받으면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다 자기 멋대로야. 자기 기분대로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른 양 비유가 있잖아. 또 이른 드라크마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양이라든지 드라크마는요 이루어졌을 때 주인이 찾아 나서요. 그러죠? 주인이 막 가서 찾아 산과 계곡으로 막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는데 불구하고 찾아 나서지를 않아요. 그냥 집에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기다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봐요. 짐승이나 동전이나 이런 건 잊어버리면 주인이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찾으면 그냥 찾아다 집에 데려다 놓으면 그냥 그걸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가 은혜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려다 놓죠. 다리몽댕이가 나왔으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가 가서 찾아온 게 아니라 지가 고생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되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는 나가라기도 안 나가. 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 집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가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너 이놈 새끼 뭐 하는 짓거리야, 이리 와 해서 데려다 놓죠. 다리몽댕이 나왔으면 또 도망간다니까요. 교회도 그렇더라고. 교회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별짓을 해도 말 안 들어먹어. 그냥 시험 들어서 뭐 하면 냅둬버려요. 그냥 고생할 만큼 하고 깨달으면 오겠지 뭐만 하냐? 기도만 해.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내가 한 달 목달아서 아이고 저는 뭐 인간은 왜 깨닫지도 못하는겨, 아이고 저 인간 왜 말도 안 듣는 거, 오라면 오지 왜 오지도 않고 저렇게 고집을 부르는겨. 내가 겨자를 쓰고 있네, 이 동네 사투리. 왜 말을 안 듣는겨. 막 내가 열받았는데 요즘은 열도 안 받아. 때가 안 됐지 뭐. 은혜 받으면 되겠지 뭐. 더 고생하기 싫으면 오겠지 뭐. 그리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맞고 잘할래요? 그냥 잘할래요?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로 잘하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문제투성인 상황도 변합니다. 여러분, 남은 관두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생각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으로는 말도 이쁘게 잘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주워 닮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 그래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습관이 변합니다. 그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행복함이 옵니다,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의 변화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가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변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장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의 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했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차하게 뭐 이러쿵저러쿵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요, 전도도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없이 전도하려면 예수 믿으면 이래서 좋고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고 막 설명을 막 해야 돼. 근데 은혜 받으면 와 봐요, 나를 봐요, 내 삶을 봐요, 은혜 받으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은혜를 받아 보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은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용어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먼저 주어진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전에 먼저 주어진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그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죄 많은 여인, 세상의 갈증, 세상의 그 곤고함을 해결해 보고자 남자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곤고함 가운데 빠져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고, 그 여인이 물길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올 때 그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시고 먼저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는 거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아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무한 속에서는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선행적 은총이 필요하고 기본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하, 오늘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영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오셔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갈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를 거절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하고 인정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고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은 닫고 있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뚜껑 닫고 여기다 물 아무리 쏟아 부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마음의 문을 꾹 닫고 있으면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요, 이 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뭐가 먼저 열리냐? 눈이 열려야 돼.
이거 셔터를 열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열어야 돼. 이걸 열어서 찬양도 하고, 이걸 열어서 아멘도 하고, 이걸 열어서 기도도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셔터 열고 이거 열고 요거 열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닫고 뭐가 임해? 뭐가 임해?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 보면 꼭 신경 쓰게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 보세요. 사람 앞에서도 이러면 실례잖아. 상대가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실례잖아. 반응을 해야지. 할 일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릴 때는 그냥 주무세요. 뭐 안 깨울 테니까 주무세요. 알아서 깨세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얼마나 요즘 덥고 막 피곤해. 막 아이고, 우리 참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요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뛰시는 걸 보면 아이고 참 이렇게 와주는 것도 고맙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피곤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허탕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마음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에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은혜의 설교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은혜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무명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택함받고 제자가 되어 획을 긋는 인물이 된 거 은혜지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 은혜지요. 옛날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참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과거 시험을 몇 번 쳤는데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실망해가지고요, 막 이게 안 되니까 짜증만 난 거야.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행패를 부린 거예요. 힘은 얼마나 셌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공인이 시비 걸고 그냥 막 치고. 그래서 동네 깡패 주먹왕이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서양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요. 전도지를 주면서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분명 영어로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 그랬더니 김익두 청년이 전도지를 쏙 받아가지고 그 보는 앞에서 코를 앙 풀고는 예수는 무슨 예수야 하고 전도지를 확 버렸대요. 그랬더니 서양 선교사님이 형제님 전도제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랬대. 그 말을 듣고 띠끔하더래. 전도제로 코 풀면 코가 썩을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저 서양 여자가 이 타국에 와서 저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저거 전도라는 걸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교회 가서 옛날에 성경에 한자가 많았잖아요. 한자로 된 성경을 100독이나 했대. 그러면서 불을 받은 거야.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을 갖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대. 김익두 사망.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 동네 사람들이 그 시비 걸고 막 행패 부리는 김익두 죽었다니까 다 좋아했어. 그런데 죽기는 웬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장에 갔더니 막 김익두가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더니 막 그러니까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김익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 옛날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지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성질을 부리는가 안 부리는가 건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처럼 못 알아듣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넌 죽었어.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변화되니까 당신이 복 받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있던 어느 날 막 더위에 전도하다가 더위에 지쳐서 언덕 위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술에 거나하게 친 분이 막 삐쩍거리고 올라오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공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김익두인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시비 거는데 꿈쩍도 않고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기만 하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 막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한참 패는데 거절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맞았대. 이게 지쳤는지 몽둥이 휙 던지니까 그때서 김익두 목사님이 다 때렸습니까? 하고 물었대. 다 때린 사람 다 때렸습니까? 뭘 다 때려? 또 때려야지. 그리고 일어나는데 나 똑바로 보세요. 나 김익두요. 그랬더니 눈이 그러니까 크게 뜨이더니 무릎을 착 꿇더라는 거예요. 김익두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이 주먹이 세고 한지를 알았기에 김익두라는 말에 그냥 벌벌 떨면서 술이 깼나 봐. 무릎을 착 꿇고 잘못했다고. 그때도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 것만. 옛날 같았으면 죽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몽둥이질한 사람, 이 사람 내가 이제 뭐 한 대 날리지는 않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따라오라고. 예. 그리고 따라와가지고 부흥회 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 됐대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도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것도 은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게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